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민년 금은 호랑이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이민년 첫 강의로서 제7강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 축복과 구세주가 되겠습니다. 천손민족이란 하나님의 직계 종손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민, 즉 천손민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모습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대대 후손의 하나님 되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선민인 천손민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대로 내려가면서 여러 명의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후손 전부가 천손민족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장자축복이라는 행사를 통해 선택된 아들에게만 천손민족의 장자권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마치 세자로 책봉된 아들에게 왕권이 옮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장자축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표현된 곳이 없습니다. 초대 천손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이요, 2대 천손민족은 장자축복을 받은 본처가 낳은 아들인 이삭이요, 3대 천손민족은 쌍둥이 형제 중 형 예수로부터 장자권을 사게 된 동생 야곱에게 장자 축복됨으로써 천손민족이 되었고, 4대 천손민족은 야곱의 12아들 중 어느 아들에게 장자 축복이 임하였는지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정과 사유를 알아야만 12아들 중 어느 아들에게 장자 축복이 임하였는지를 알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된 내용은 없었고, 심지어 성경에서 장자 축복이라는 단어조차 거명이 되지 않았고 완전히 성경에서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리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인간이 읽어서는 도저히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그에 그쳐 넘어진다고 읽지 말라는 경고를 해놓은 셈입니다. 그것이 적혀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 14장 9절이며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도가 적혀있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 적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의인이 아니면 그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도저히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성경을 1.1도 틀림없이 달달달 외운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글자를 암기할 뿐이지 그 글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바로 이 호세아서 14장 9절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정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런 분이라면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 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정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례 속담과 예언서의 개감주력의 내용을 통하면 그 하나님의 사정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전례 속담으로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이런 속담이 내려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뜻은 하늘이 물리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이는 저 파란 하늘 색깔은 가스가 햇볕에 산란되어서 보여지는 색깔이므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하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 속에는 하늘나라가 무너졌다 망했다, 그러나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감주록에는 천붕지탁 소사립이라고 되어 있어 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이 속담을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천 무너질 붕 따지자 터질 탁자, 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터졌다, 즉 이 세상이 망했다. 그렇지만 힐소자 모래사자 설립자, 흰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사 땅에서 재설립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감주록의 도부 신입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천지상정 혼돈시에, 즉 하늘과 땅이 서로 싸우는 혼돈한 시기에 전신부 하나님의 신은 지고 땅의 마귀가 이김으로써 이 때문에 승리자 즉 마귀의 노름으로 천지 반복할 일 없어 지상권을 잃었다네. 귀신 세상 되었으니 신귀라 할 수 없고 기성신부 할 일 없어 양음이라 못하고서 음양으로 되었으며 남위의 연애 분명치만 내외났고 칭호로서요. 상기 중 1과 2의 이 내용은 하늘나라가 무너졌지만 소사에서 재설립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 3번 내용 역시 전신 하나님과 지기인 마귀와 싸우면서 전신인 하나님은 패하고 땅의 마귀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신귀 양음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귀신 음양이라고 하고 외나라고 못하고 내외라 부른다 라며 하나님이 마귀와 전쟁에서 패하여 지금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귀신, 음양, 내외라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망한 경위에 관련 구체적인 표현이며, 그렇게 현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실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삼일체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였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즉 신라곤의 상태가 됨으로써 다시 그 낙원을 회복해야 하는 절박한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라곤을 회복하기까지는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사람 속에 거하실 수밖에 없는 사정임을 알게 하는 성경 내용을 아래에 인용하겠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9장에 등장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 야곱과 그 가족들이 전부 다 큰 흉년을 만나서 생활 근거지를 애굽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후에 그곳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까지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족 지도자 모세가 출현하여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목적 자체가 그들 중에 하나님이 거하려고 인도하여 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기로는 하나님은 저 높은 공중 어딘가에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들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러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낙원을 회복할 장수를
선민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불러일으킬 전략을 수립하시고 그 시행에 착수하신 것입니다. 그 장수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언된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이 바로 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한 소명을 갖는 장수는 장자 축복을 받은 지파에서 출현하게 되어 있기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어느 아들에게 축복이 장자권이 임하였는지를 감추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해석할 때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제시된 지침을 따라서 짝을 맞추어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인간에 대한 심판권과 구원권을 가지는 유일한 권능자이시므로 12아들 중 구원권과 심판권을 받은 아들에게 제4대 천손민족의 장자권이 임한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알고 12아들의 장래 예언 내용을 읽어보면 장자 축복은 남편 야곱과 본처 라헬 사이의 약속에 의해 본처의 장자가 된 단에게 임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여졌을 때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예감하게 되고 자식들의 장래 축복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도 이럴 때 장자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2아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어느 아들에게 장자 축복이 임하였는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밝히지 못하였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에 대한 축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척병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이다. 그런데 내용 중에서 뱀과 독사로 표현된 것에서 흔히들 단을 사탄의 상징으로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모신 당사자이므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선민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종의 상태이므로 선민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감추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사람을 살리는 뱀에 대해서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대변하는 내용의 사건이 출애굽 가정에서 일어났고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리게 하셨고 백성들이 물려 죽는 일이 발생되어 모세가 뱀들을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여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는 내용이 민수기 21장 5절로부터 9절에 등장합니다. 위 내용은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종 신체이므로 흡사 독사인 독사뱀에 물린 상태로 비유되지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내용과 같이 악의 영이 되는 욕심을 주게 순교시키고 하나님으로 거듭난 결과 즉 부활한 결과 살려주는 영인 구세주가 단의 후손 가운데서 출현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 축복을 받은 자의 정확한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천손민족인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아브라함을 대하는 자세가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등장하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이라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 내용은
초대 천수 민족인 아브라함의 몸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정도 모른 채 성경을 읽어본들 그 숨겨진 의미를 도저히 알 수 없으므로 성경을 억지로 풀 수밖에 없게 되어 성경에서 경고하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에 해당될 수밖에 없으니 해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링크되는 성경이지만 읽어도 그 뜻을 모르고 오히려 그쳐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한 결과로 넘어진 자가 어떻게 천국으로 넘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천소민족의 계보 영속성이 제4대에서 끝나는 게 아님을 아는 사람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 계보는 하나님께서 당신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인 신라원을 다시 찾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즉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택된 장자와 일곱 천사, 일곱 나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해당인을 뗄 때마다 그리고 일곱 천사가 각자의 나팔을 불고 그때마다 변화되는 정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래에 인용된 내용이 특히 할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땅에 떨어진 별과 무저갱의 열쇠 이것이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흔히들 여자를 밭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즉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여자의 자궁이 잉태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저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며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은 구세주 출생을 예고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기독교 계시는 분들이 절개 읽는 구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없을 무자 바닥저자 바닥이 없는 그리고 여기서 구덩이 경찰입니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 도대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상상되고 있습니까? 영상됩니까? 바로 이 무저갱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지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권을 가진 존재는 구세주 외에는 있을 수 없겠죠. 그러므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바로 구세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변화되는 정황 중 고린도전서 15장에 명시된 것을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까지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여부할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년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또 변화되리라. 이 구절에서 아마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내용에서 죽어서 땅에 묻혀 뼈까지 사가버리 없는 상태의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열심히 누구를 믿었으니 당연히 육체로 부활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육적으로 의미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이곳의 마지막 나팔은 당연히 마지막 천사가 부는 나팔인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홀린이 다 변화되리라고 기록됨으로써 모든 것이 마지막 나팔에 다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고 있으니 당연히 일곱째 천사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 축복은 7대까지 영속되는 것으로 성경에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소민족의 계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대 천소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요, 2대는 이삭이요, 3대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4대는 우리나라의 국조이신 당군 할아버지 단입니다. 그리고 5대, 6대, 7대는 다음을 보겠습니다. 축복의 초대, 즉 장자권이 단에게 옮겨졌으므로 단 이후에 5대, 6대, 7대 천소는 당연히 단지파에서 출현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3대 천소민족인 야곱대에서 장자축복이라는 행사가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장자축복 행사의 필요성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감춘 것인지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동양철학의 육도삼약과 천소민족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감요령의 표현을 들자면 예언서 내용은 천장지비, 즉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 핵심 부분은 예언 부분이니 동일한 것입니다. 천소민족의 세 주인공, 즉 5대, 6대, 7대 주인공은 동양철학에 해당되는 육도삼약의 기록에서 새 하늘, 선천, 후천, 중천 중의 마지막 하늘인 중천의 두 주인공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육도삼약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도에서 6도까지입니다. 그 1도, 2도는 인력으로서 선천이요, 3도, 4도는 이력으로서 후천이요, 그리고 5도, 6도는 삼력으로서 중천에 해당되는 주인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으로서는 3도는 물수자, 수은, 4도는 불화자, 화운, 그 5도는 목운, 6도는 금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의 주인공 조남은 1도는 복희시, 2도는 문왕시, 3도는 최재호 선생, 4도는 정산, 강일순 선생, 그리고 5도는 박태선 장로님, 그리고 마지막 6도는 조일성 정도령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표에서 박태선 장로님은 모군에 등재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감람나무에 해당되며 5번째 천소민족의 주인공이 모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6번째 주인공은 여자로서 홍업비 해와 이긴 자이며 마지막 7번째 주인공은 조이성 정도령님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신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번째 마지막 인을 떼는 천사가 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 명시된 선악과를 먹죽게 된 아담과 해와가 그 손을 들어서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생명과일 자체인 것입니다. 생명과일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게 아니요, 살려주는 영인 마지막 아담이 나타나야 그 마지막 아담이 바로 빛난 이슬이 되는 생명과일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마지막 천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에 얽힌 모진 고난과 투쟁 관련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 관련된 역사는 마지막 천사를 찾아와서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명과일도 먹고 또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끼는 귀한 시간도 될 것입니다. 7번째 인을 때 마지막 천사께서는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빛난 이슬이 되는 그 생명과일을 먹고 다 구원받으시길 바라고 또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육도 삼약의 각 주인공들에 대한 특기할 만한 업적 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복희씨는 중국에서 정식 국가가 생기기 이전 시대 인물로서 고대 사망, 수인씨, 복희씨, 신동씨 중의 한 분으로서 이 사망 모두가 우리나라의 조상이 되는 동이족이었다고 하면 복희씨가 전체의 운행 원리를 음양에 기준하여 선천팔게 두인 희역을 만드신 분이라 합니다. 그리고 문왕씨는 중국 고대 국가였던 주나라를 창업한 무왕의 부친으로서
하늘의 순환 원리가 땅에서 적용되는 것을 오행에 기준하여 9,800도인 주역을 만드신 분이라 합니다. 그리고 수원 최조 성sek은 우리나라 민족 종교인 천도교의 교조로서 오행 중 수원의 물숫자 수원에 해당됩니다. 화엄 강정상 성sek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민족 종교인 정산도의 교조로서 오행 중 화원에 해당됩니다. 수원과 화원은 둘 다 구름 문자가 사용되어 인간의 길흉 화복에 영향을 미치는, 즉 운세를 주관하는 역할이 아닌 구름처럼 한때를 지나가는 역할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은 박태선 장로님은 5번째 이럴 때는 천사이며 하나님의 뜻은 소사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천북 경음주력에 나오는 한자어로 된 천뭉지탑 소사릿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늘나라가 소사 땅에서 재설립된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핵심 뜻이 바로 여기에서 도출되는 것입니다. 핵심 하나님의 뜻은 무너진 하늘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은 박태선 장로님께서 하루는 예배를 진행하던 중 감람나무 원체에서 2가지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2가지 중 첫 번째 가지가 바로 6번째 이럴 때는 천사로서 여자이므로 이 육도 삼령에는 드러내지 않고 숨겨진 존재였는데, 이분의 능력은 상대의 마음을 잃는 파심통의 경지에 올라있었기에 마지막 천사인 7번째 천사를 완성해내는 역할 수행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해와 이긴자 홍옥비님, 박태선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감람나무 2가지 중 첫 번째 가지로서 타심통의 경지에 올라와 있었기에 구세주인 마지막 천사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성과 악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의 성자가 되도록 군사 역할을 하고 서성 역할을 한 6번째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금원 조일성 정도령님은 감람나무 2가지 중 2번째 가지로서 해와 이긴 자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의 원천이 되는 욕심을 죽여 숭계시키고 아마겟돈 전쟁의 승자가 된 살려주는 영인 마지막 아담이요 구세주요 생멸부처이자 정도령이 되신 삼위일체 완성자 구세주 하나님의 위에 등극하시어 사망의 세상을 멸하고 영생의 세상을 여시는 주인공이 되신 분입니다. 이제 인류가 6,000년간 오매 불만 기다려왔던 주인공 구세주께서 동방의 땅끝 땅 모퉁이 대한민국에 오시어 우주 입춘이 도래하여 대기란 세상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 춤을 추면서 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24절기 중에 첫 절기인 입춘이 도래합니다. 입춘만 되면은 옛날에는 입춘첩, 입춘대길 건장다격이라는 그 글자를 대문짝에다 써붙이곤 했습니다. 그것에도 엄청난 청기가 숨겨져 있었음을 그것을 써붙이던 우리 조상들은 그 청기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청기가 누설되면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비밀을 인간이 어떻게 노출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춘이라는 단어, 봄춘사가 핵심적인 글자였으며 이 봄춘사는 파자를 하면 석삼자, 사람인자, 나릴로 글자가 파자가 됩니다. 즉 입춘, 리입삼인이 파자한 상태에서 다시 조립하면 리입삼인이 대길, 삼인이 서는 날 대길하다, 크게 길하다. 이 말 뜻에는 아직 삼인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길한 세상이 못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삼인이는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 앞의 강의에서, 앞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의 성이 깨어지고 하늘나라가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망한 하늘나라가 소사에서 다시 재설립될 것이다. 재설립된 하늘나라가 다시 설립된다는 이야기는 삼일체 하나님이 다시 뭉쳐서 재완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춘이 됐다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다시 완성되어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크게 길은 세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